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해에 상처받지 말고 받아들이자, 상처받지 말고 받아들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그 호통 판사, 천종호 판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종호 판사님은 한국의 이 가정법원의 판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 폭행을 저지른 부모님, 자녀를 학대한 그런 부모님들을 재판하고 나서 재판하면서 이런 이야기하죠. 지금 당신의 자녀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런 말 10번을 하라 그래요. 10번 하라 그래. 그리고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를 행한 자식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10번씩 하라 그러고, 친구에게 폭력을 행한 또 다른 친구에게도 미안해, 용서해줘,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이제 10번씩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가해자가 미안한 것도 없다 그러고, 재판 시작할 때는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또 피해자는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이제 시작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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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라, 용서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보셨죠 여러분? 울음이 터져 나오잖아요. 거기서 울음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엉켜가지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막 이제 끝나게 되는데, 막상 입으로 인정하고 보니까,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보니까 자기 잘못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 보이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회복이 안 돼요. 그게 회개인 거죠. 회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먹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것이 더럽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런 유대인들을 뒤로 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전 일부러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24절을 보시겠어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떠나 그런 거죠. 그들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 두로는 갈릴리 지역 북쪽의 이방인 지역입니다. 여기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민족의 원수로 보았고 그 지역을 어둠의 땅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의도는 어떤 의도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더럽다고 한 그들이 진짜 더러운 사람이냐? 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냐? 그걸 보여주시러 예수께서 가신 것입니다. 두로에 가신 예수님은 그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숨기셨다고 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에게 쉼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죠? 예수님의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특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알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몸을 숨기는데 어떻게든 알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란하게 소리치지 않아도, 거창하게 꾸미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삶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은은한 향기처럼 이웃과 세상에 그렇게 전파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던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왔던 것처럼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니, 그 소문을 들었다고 어떻게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이죠.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을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첫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장애를 극복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께 나오기 어려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26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소개가 되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 이렇게 소개가 돼요. 가나안 여인으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다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헬라 문화에 동화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특별히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거든요. 갈릴리 촌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아주 부유했던 도시였고, 그래서 자긍심이 많았던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주 도도하고 콧대가 높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싫어하면 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이 도도한 여인이 자기가 싫어하는 그 유대인 민족 앞에 엎드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넘어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까지 우리에게도 장애물 있지 않았습니까? 혹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의 위치가 가까운 여러분들 집 근처가 아니라 10번 프리웨이 아래에 있는 지역까지 오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혹은 아내가 방해를 하고 혹은 남편이 방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거예요. 자,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온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어쩌면 외동딸일지도 몰라요. 정말 사랑스러운 예쁜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부모가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그동안 많은 방법을 써봤을 것이고 많은 우상에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종종 동네마다 귀신 들린 것처럼 미친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우리 동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요, 요즘 뭔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 보면 어이구 귀신 같네 그러잖아요. 귀신 같나 그러고, 야 피아노를 귀신같이 친다. 너는 먹는 귀신이냐? 계속해서 먹기만 하네. 뭐 그런 표현도 하고요. 이 밖에 뭐 게임 귀신,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게임 귀신, 알코올 귀신, 무슨 도박 귀신, 주식 귀신, 골프 귀신 붙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일들이 안 되면 이게 뭐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인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이건 악한 영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마귀의 팔복이 있어요. 마귀가 말하는 팔복. 첫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이며, 둘째,
목사와 목자의 흠만 보고 트집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은혜의 길이 막힐 것이며. 셋째, 교회에 나오라고 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의 말썽꾼이 될 것이며. 넷째, 뒷담화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쉽게 삐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것이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숙연해지죠, 여러분들? 뭔가 찔리세요? 네. 여섯째,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째,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원한 내 친구가 될 것이며. 마지막 여덟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꿰매 넘어가서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의 정치, 경제,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연예계 할 것 없이 정말 눈을 뜨고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경악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이 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상처를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특별히 거절의 상처를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시죠. 27절을 보세요.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자녀는 누구를 말하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자비와 은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아니라 내 민족에게 먼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 뭐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렇게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것을 이방인들,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개 같은 당신들에게 이거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과 은혜 난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무 놀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혹시나 아쉬워가지고 왔는데 역시나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하지 않겠어요? 막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까요? 지금껏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잖아요. 따뜻하게 받아주셨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주님 품어주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직접 찾아가잖아요. 직접 찾아가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수르보니게 여인보다 더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인 거죠. 뭔가 지금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여인의 반응입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당신의 말을 인정합니다 이거죠. 나의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여기는 이방인이고 당신이 개라고 말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당시에 개들은 오늘날 개처럼 호강하지 않았어요. 마당에서 기웃기웃하다가 주인이 뭐 먹다가 뭐 하나 던져주면 그거 받아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나 그거라도 받고 싶어요. 그거 얻으려고 왔어요 하고 예수님에게 간절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시험 줬다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시험 준 사람은 없는데 시험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시험을 주려고 작정을 해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시험 줄 의도도 전혀 없는데 왜 시험을 받습니까? 왜 시험을 받아요? 시험에 드는 것도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왔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겠다. 예수님 만나겠다. 주님 바라보겠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그의 말이,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면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진실과 대면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진실과 대면하면 아파요. 그게 사실이니까. 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분노하면 절대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파야 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링컨이 얼굴이 못생기기로 유명했잖아요. 못생겼어요. 한 번은 링컨의 정적이 사람들 앞에서 링컨을 비난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링컨은 가면을 쓴 이중인격자입니다. 두 얼굴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내가 가면을 썼으면 내가 이 얼굴 들고 왔겠어요? 내가 가면을 썼으면 더 잘생긴 얼굴로 왔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고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여유예요, 여유. 혹시 어떤 사람이 말하면서 혹시라도 못생긴 주제에, 뭐 뚱뚱한 주제에, 가난한 주제에, 못 배운 주제에, 뭐 키 작은 주제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고 사실이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맞다고. 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나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이게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리스의 한 왕이 누구를 만났든지 먼저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 왕은 채통이 없다고 그렇게 흉을 봤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왕이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4개의 짐꾸러미를 주면서 거리를 나가서 그걸 팔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4개의 짐꾸러미를 풀러보니까 각각 개머리하고 소머리하고 말머리하고 사람 머리가 들었대요. 그걸 가지고 팔러 나갔더니 개머리도 팔고 소머리, 말머리 다 팔았는데 사람 머리는 안 팔리는 거죠. 이걸 들고 다시 이제 덜렁덜렁 오니까 왕이 신하들을 보면서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개머리보다 소머리보다 말머리보다 못한 게 사람 머리인데 먼저 머리를 숙인다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먼저 숙인다고. 먼저 겸손한 게 그게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게 성숙한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폴란드의 위대한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발표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핍박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탁한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이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나는 천문학자도 과학자도 아닌 은혜 받은 죄인으로 세상 떠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자비만 구합니다. 친정 그 자비를 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푸스러기 같은 은혜, 그 은혜라도 주세요. 그럼 전 만족합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세 번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었어요. 여인이 한 말을 보고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 말 듣고 뭐라 했어요? 아까는 안 준다 그랬는데 돌아가라.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같은 상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다고? 크다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요, 처음부터 비범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이 말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을 주 그랬죠. 선생님이 아니에요. 주라고 하는 말은 뭐죠? 나의 주여, 이런 말이죠. 나의 주여.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건 뭐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뭐예요? 기다리던 메시아여,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신을 가장 낮춰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어요. 다 치유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감동하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한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을 우리 주님이 감동했다고 인정할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시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만 또 여기 나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감동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서 주님이 감동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죠. 언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섬김과 희생이 나타날 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잖아요. 그게 1, 2개월이 아니라 1년, 때로는 2년,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다리다가 그가 목장에 오거나 교회에 오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지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목장 식구들, 특별히 목자 목녀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늘 감동을 받아요. 늘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교회의 힘이죠. 우리 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휴스턴 교회 가가지고 참 감동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너무 밝은데 왠가 봤더니 그런 주님이 감동할 만한 섬김이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요, 섬길 만한 상황에서 섬기는 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고 여기니까. 하지만 섬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섬기기 어려운 사람이 정말 섬기기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구원하는 거에는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동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들어 쓰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은요, 큰 믿음보다 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큰 믿음보다 참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과거에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안 오시는데 과거에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장이 15개가 아니고 150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저 은혜가 돼서 사실은 은혜가 돼가지고 야, 나는 저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의 기도를 듣고 은혜는 되더라고요. 저보다 믿음이 더 크시구나.
저분이 목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기도는 아주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려면 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요. 그럼 참 믿음이 뭐죠? 진짜 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통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 믿음이 그게 참 믿음인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지배를 하는 거. 어떤 사람은 믿음인 것 같지만 좀 허황돼요.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붙잡고 나가는 그 참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참 믿음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지속적인 믿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말했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주님께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참 믿음이에요. 지속적인 믿음.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이야기 있죠.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한 여인이요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근데 재판장은 불의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억울한 여인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도와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 찾아와서 간청하고 계속 찾아와서 간청하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청하는 기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엇이죠? 그렇게 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하겠더라 그런 말인 거죠. 많이 보지 못하겠더라. 지속적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 참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음. 견디는 믿음, 극복하는 믿음. 장애물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어요?